반갑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92장 부르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가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가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19절부터 27절, 레위기 7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어제 말씀에 이어 화목제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화목제 희생 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규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목제의 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먹기 전에 종교 의식적으로 정결하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일단 드려지는 화목 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물 역시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먹는 사람도 거룩해야 했으며 그 화목 제물도 거룩히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화목 제물이 부정한 그 어떤 것에 접촉되었으면 그 화목 제물은 거룩성이 침범당했으므로 결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화목 제물은 거룩히 보존되었으나 그것을 먹는 사람이 부정하다든지 혹은 부정한 그 어떤 것, 즉 시체, 벌레, 부정한 짐승, 시체를 옮기는데 사용한 부대, 부정한 것에 접촉된 옷이나 그릇 등에 접촉되어 노출되어 부정을 덧입었다든지 했을 경우 그는 거룩한 화목제 제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화목제 공동 식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을 거룩한 자들만이 모여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와 나눔,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체가 다 예배다, 정말 거룩해야 함을 말씀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계명을 어긴 자에 대한 징벌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20절 끝부분, 그는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합니다. 제명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지요.
무서운 표현, 두려운 표현인데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은 자르다, 멸망하다 라는 뜻의 카라트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사형보다 더 중한 형벌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곧 그는 언약 외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 표현은 징벌을 수행하는 것이 백성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형벌을 수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백성들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형벌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또 연결된 말씀으로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2절이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에서 끊어지리로다. 끊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재산이나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상속권과 예배의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복된 관계에 있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로부터 축출되어 쫓겨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모두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수동태 형식이지요. 수동태 형식의 표현은 그 행위의 궁극적 수행자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이 관용적 표현은 결국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당할 최악의 비극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넘어선 더 큰 불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나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추가적인 명령들이 본문에 덧붙여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법상 피와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징벌은 의식적 부정결 상태에서의 고기 섭취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끊어짐에 대한 이 반복적인 말씀은 분명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화목 제사는 잔치적인 성격이 강한데 참 기쁘고 막 코이노니아 속에서 함께 즐거운 것인데 갑자기 나누어 먹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끊어진다 하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디 무서워서 함께 먹을 수 있겠나? 그 먹는 것이 그냥 목에 걸리겠다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맞습니다. 첫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두려움으로 함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경외함의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입니다. 다시 소개해드렸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2절이요.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초점은 끊어짐에 있지 않고 앞에 나오는 말씀 땅을 차지함에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초점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고 복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했지요? 이는 무슨 부동산을 확보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근원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의미로서의 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은혜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온전히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